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8절이 아니라 8절, 조금 잘못 써졌네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계시록 10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작은 책을 가지라, 먹으라, 예언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책을 가져라, 그리고 그 작은 책을 먹으라, 그리고 그 작은 책을 예언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주어진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요, 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힘센 천사가 나타났죠. 힘센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힘센 천사는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를,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은 그러한 힘센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작은 책을 들고 사자처럼 부르짖었다 이랬어요. 작은 책을 들고 사자처럼 부르짖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사자처럼 부르짖으니까 하늘에서 7 우레가 발하면서 응답을 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크게 맹세를 이제 하죠. 하나님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죠. 이런 천사의 모습. 왼쪽에는 작은 책을 들고, 그리고 오른손은 들고 이제 맹세를 하고, 얼굴은 해와 같고, 머리는 무지개와 같고, 다리는 불기둥 같은데 한쪽은 땅을 밟고 있고 한쪽은 바다를 밟고 있는 이런 거. 우리가 꿈을 꿔도 이런 꿈을 꿔야지 맨 이상한 꿈들. 그런데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기왕이면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나 환상이나 이런 꿈을 좀 꾸게 해주세요. 근데도 이런 꿈이 잘 안 꿔져요. 기왕이면은 이렇게 사도 요한과 같이 이런 모습,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꿈을 좀 꾸면 좋은데 이런 꿈이 잘 꾸어지지 않고 엉뚱한 이런 꿈만 이렇게 꾸어지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계시가 열려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데 바로 이제 이런 힘센 천사의 모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그렇게 이제 탁 맹세를 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 종 선지자에게 증거하신 대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질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0장 8절 말씀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이 있었죠. 펴놓인 책. 그래서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멋있게 생긴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얼굴에 광채가 이렇게 나고, 그리고 아주 팔이 그냥 불기둥 같이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모습이고, 왼손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뭐가 있냐면 이런 이제 성경책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책.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책이지만 당시는 두루마리로 돼 있으니까 책이 두루마리로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작은 책이 펴놓인 책이었다. 펴놓인 책.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인봉이 돼 있었던 건데 이제 펴내서 얼마든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책을 가져라. 이 책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가져라. 갖는다는 거. 이 가지라고 하는 말이 람바노라는 그런 말인데 이 람바노라는 말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려 할 때 그 영접, 람바노라는 말이 취하다, 받다, 영접하다 이런 것이 이제 바로 람바노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성경책이 그냥 막 다 이렇게 뭐 우리 교회에 뭐 넘쳐나고 얼마든지 그냥 핸드폰으로 다 성경책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계도 많이 있죠. 얼마나 참 우리나라는 참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고 특별히 우리가 이게 남한에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북한에 살고 있으면 뭐 이 성경책 뭐 볼 수도 없는 거고 신앙의 자유도 없는 거고 아무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지만 이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세계 속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 성경책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큰 축복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초대교회에는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 무슨 성경책이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이 돼야지 뭐 성경책을 가지고 있죠. 파피루스라든지 가죽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 그 글이 써여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뭐 몇 개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니까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문해부흥이 발달이 되기 전까지는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있어도 전부 다 헬라어, 히브리어 아니면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 말이죠. 로마의 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갖는 것도 어렵지만은 성경책을 가져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가톨릭 같은 데서는 미사를 드릴 때 그냥 라틴어로 해버렸죠. 이렇게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라틴어로 했어요.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근데 성경책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저도 이제 최초에 내 성경책을 가진 것이 이제 있는데, 뭐 그동안에는 교회 다녀도 처음에는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성경을 한번 제일 처음에 내 생애 처음에 성경책을 선물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사든지 이래가지고 성경책을 갖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씩 있을 건데, 저도 이제 그게 정말 이렇게 좀 그 괜찮은 성경책 1983년도에 산책 성경책이 있어요. 제가. 그 지금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아주 나달나달하죠. 나달나달하고 막 빨간 줄, 파란 줄, 녹색 방향 막 또 찢겨난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이 주어진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원어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원어로 갖게 된 거예요. 그냥 이 한글 성경을 가진 게 아니라 원어 성경을 갖게 된 거예요.
원어 성경을 갖게 되는데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고, 지금 요즘에는 이제 좀 그 원어 성경이 이만하게 됐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 저 신문 크기만큼의 한 2만 이렇게 인쇄가 안 되고 그거를 그 이선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다 그거를 짜집기를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이만하게 크게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신약만 해도 상하로 해가지고 그걸 들고 다녔는데 보통 무거운 게 아니죠. 뭐 엄청나게 이만큼 두꺼운 걸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고급스럽게 활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져서 지금은 이제 우리 성경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 그 원어 성경을 갔는데 내가 성경을 원어로 볼 수 있고 그 원어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번역된 성경도 너무 감사한 것이지만은 그 원어 성경을 원문으로 가졌다는 거, 저는 그런 감격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다. 오늘 이게 작은 천사가 작은 책을 준 것처럼, 전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사랑이고 축복이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미종족 그런 나라에도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성경책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들어와야 뭐가 되죠.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선교사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도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하면서 성경책을 준 것이, 그 성경책이 집의 벽지로 사용이 되고, 집의 벽지로 사용된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근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 이게 큰 축복이에요. 진리가 온 거니까.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 그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냥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야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인간은 이성에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이 없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좀 막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죠. 혼선이 와버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 존재,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죠.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 우리 대한민국에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 더 나아가서 어떤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내 개인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 그런데다가 저는 원어 성경을 받았다는 거. 저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보다도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원어 성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도 잘하고 뭣도 잘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봐도 그 뭐 사시는 수준이 한 단계 낮죠. 왜? 번역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해도 다 번역이기 때문에 원문에 가깝지를 못해요. 오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원문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축복이고, 우리나라의 그 성경을 만든 그 이선호 목사라고 하시는 분도 정말 축복된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원어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엄청난 돈도 들어갔죠. 몇십억 들어가고, 또 많은 그런 후원의 손길을 통해서 그게 컴퓨터 크레머를 통해서 그게 이제 다 활자화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 이선호 목사가 우리나라의 원어 성경을 지평을 펴므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은 이제 목회자들이 다 원어를 많이 사용하지만은 당시에는 원어 성경 자체가 있어야죠. 저도 공부할 때도 원어 성경 없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원어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있었어도 막 어떻게 막 짜집기 돼 있는 거,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 이런 건데, 지금은 너무 잘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큰 축복. 그 원어 성경이 이제 주어지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원어를 보게 되니까 이게 뭔가 다르다. 의역이 돼 있고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말씀이 풍성해지고 정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원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었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고 그거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이선호 목사님은 그리고 그 선구자적인 목사님을 제가 만났다는 거 어떻게 하다 정말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우연하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걸 배울 수 있었다는 거 이거에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져라. 오늘 이 말씀을 가져라. 꿈을 꿔도 그런 말씀을 좀 봐주세요. 돈 가져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가져라. 이런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이랬어요. 계시록 10장 9절 말씀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고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그러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작은 책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취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갖다 먹어버려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내 생각이나 감정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게 뭐냐면은 나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은 뭡니까? 내가 만약에 콩나물을 먹었다. 오늘 오실 때 맛있는 거 드셨죠? 고기도 좀 드시고. 그러면은 내가 뭐 돼지고기를 먹었으면 돼지고기가 여기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가 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 분해가 돼 가지고 그게 살과 피를 뼈를 만드는 것이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으로 들어오면 소화가 돼 가지고 내 속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요. 먹으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말씀을 먹어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믿음화가 되고 자기화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형상화가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역이 되는 거. 그냥 말씀이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믿음화가 되면 그게 내 자기화가 되고 자기의 인격이 되고 형상이 되고 삶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생명이 이제 그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먼저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먹어서 소화 흡수가 되어서 그래서 그걸 충분히 깨닫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두 가지로 성경을 멀리서 보는 이렇게 만원경식으로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단어 한 단어를 현미경처럼 뒤다봐요. 현미경처럼 단어를 뒤다보려면 원어 성경이 필요해요. 그냥 줄거리를 보려면 일반 성경을 가지고 줄거리나 내용이나 개관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은 그 성경의 단어 한 단어 명사면 명사, 동사면 동사, 전치사면 전치사 이 한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고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거를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렇게 먹으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원어 성경을 공부할 때는 공부하기 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런 내용이 그냥 그 내용인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설교할 말이 별로 없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니까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한 단어만 가지고도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잡아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면 자유, 정죄면 정죄, 그리스도면 그리스도, 믿음이면 믿음 이렇게 한 단어만 줘줘도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을 뭐랬냐면 관주 성경이랬다요. 관주. 관이라는 건 뚫을 관자에다가 구술 주자인데 구술을 꿰는 것처럼
구슬을 깨는 것처럼 믿음의 구슬을 하나 깨고 사랑의 구슬을 하나 깨고 은혜의 구슬을 하나 깨고. 왜? 창세기부터 쫙 믿음으로 창세기를 성경을 보잖아요. 믿음으로 다 풀어져요. 계시록까지. 네. 은혜로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은혜로 다 풀어져요. 구원으로 보면요, 구원으로 다 풀어져요. 전도로 보면요, 전도로 다 풀어져요. 단어 한 단어가 한 단어만 딱 띄면은 이게 그냥 쭉 딸려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관주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쭉 따라와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막 그 말씀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곱씹어서 이제 먹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차원이다. 만찬의 차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아니 그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먹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죠. 그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요. 그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영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산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먹어야 예수로 살죠. 나를 먹는 그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늘 그 주님을 이제 먹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서도 먹고 말씀을 통해서도 먹고 영을 통해서도 먹고 이렇게 먹는 것이죠.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먹어라. 그리고 에레미야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에레미야에게도 자 에레미야 15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래 에레미야가 선지자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뭐냐?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주셨는데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먹었다는 건 그 말씀을 받아서 완전히 자기 소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그것이 내게 기쁨의 생명이 되고 즐거움의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으로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좀 이따 나오지만 입에는 너무 꿀같이 달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또 인간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좋지만 너무 힘든 거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열려지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은 그렇게 그냥 좋다, 멋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되거든요. 먹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건 좋아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건 좋아. 근데 사는 건 물론 공부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는 것이 안 된다면 단쪽발이밖에는 안 되는 거죠. 자,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서 2장 8절 또 한번 읽죠.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연구해라 이렇게 말하자고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막 먹는 자체는 뭐냐면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자기화. 네. 그래서 인격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고 그러려면 어떠냐?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된다는 건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네.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건 열려지는 것이고 열려져야 믿음이 되고 믿어져야 그게 이제 자기가 돼서 생각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성품을 만들고 그리고 삶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사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으면 어떻게냐? 계시록 10장 9절에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배 입에는 꿀같이 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면 사람은요, 사람의 욕망 중에서 진리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근데 진리를 알게 됐을 때에 얻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깨달을 때 지식을 얻는 즐거움이 있어요. 어떤 수학 문제를 몰랐는데 풀었다. 어떤 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기계를 하는데 몰랐는데 그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법을 갖다 기쁨이 있어요. 지식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은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 송이꿀과 같이 정말 말씀이 송이꿀과 같은 그런 것을 체험을 한 사람들은 야 정말 송이꿀이니까 그냥 꿀이 아니라 송이꿀이니까 얼마나 달겠어요 그게. 너무 달콤한 거야 이게. 저는 이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10년을 송이꿀보다 달다는 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했죠. 또 시편 119편 97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맛.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에는 맛이 있어요. 물도 맛이 있고 음식에 맛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양식이기 때문에 맛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맛을 못 느끼고 이 말씀의 맛을 못 느끼는 걸 별로 그렇게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맛을 느껴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지나가면 또 먹고 싶잖아요. 먹으러 가고 싶고 사 먹고 싶잖아요.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매운 것도 땡기고 좋은 거 땡기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땡기는 거야. 이게. 맛이. 그 말씀을 읽을 때 막 기쁨이 되고 막 즐거움이 되고 막 송이꿀보다 달 것 같은 그런 저희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맛을. 그리고 이 맛을 느끼는 것을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에 있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경험. 경험이 필요해요. 말씀에 대한 경험. 말씀이 막 연구를 하고 읽으면 막 그 말씀이 막 경험이 되는 거야. 막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어떨 때는 성령 충만도 받고, 기도를 하면 어떨 때는 막 환상도 보이고, 기도를 하면 어떤 질병도 떠나가고, 기도를 하면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뭐냐면 어린아이는 뭐냐?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맛을 알지 못해. 그런데 장성한 자는 어떻게 하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맛을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자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왜? 먹고 싶은 거야. 자꾸 땡기는 거야. 막. 내 영혼이 자꾸 땡기는 거야. 이게. 그래야지 말씀을 읽으면 벌써 눈이 이렇게 쭉 내려와 버리고 졸리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맛을. 근데 그냥 이렇게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또 원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렇게 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봐야 그 맛이 나오고 연구도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밥만 해가지고 먹으면 되나요? 반찬만 하든 뭐 그냥 반찬을 해도 국을 끓여도 거기다 소고기도 넣고 뭣도 넣고 이래야 이게 맛있는 것이지, 그냥 뭐 갖다가 그냥 삶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험이 돼야 돼요. 네,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부터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죠. 또 베레아 사람은 베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뭐냐면 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단계에 와야 돼요. 이 단계. 네. 말씀이 막 그냥 상고화되고 말씀이 자꾸 이렇게 그냥 보고 싶고 하는지 그런 마음이 돼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입에서 꿀같이 달다. 꿀처럼 달다. 그러니까는 단 거를 먹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려지죠. 그 다음에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근데 아니 먹으면은 달면은 그냥 탁 들어가서 그냥 좋아야 되는데 배에서는 쓰다. 꿀처럼 달지만은 배에서는 쓰다라고 그랬어요. 쓰다라고 하는 얘기는 왜 배에서 쓰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에 있어서 써.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편으로는 좋아해. 뭐가 좋아하냐?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요. 그러나 내 육은 하나님의 말씀이 좀 너무 거북해. 아니 주일 어떻게 다 지켜? 어떻게 그 11주 생활을 다 해? 어떻게 기도 생활을 다 해?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버거워요. 거부 반응입니다. 거부 반응이. 그리고 자꾸 그걸 갖다가 난 그렇게는 못 살아요, 하나님. 자꾸 합리화시키기를 원해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내 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쓴 약이야. 네. 내 몸에는 좋아. 근데 써서 못 먹겠어. 그러나 한쪽으로는 내 영혼의 양식은, 내 영은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기로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막 욕망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이거를 내가 먹어서 이거를 인격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고 삶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배 쓰다 이거야. 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증거해야 되니까 또 이거를 먹고 그냥 자기만 먹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씁니까? 네. 쓴 경험을 저도 많이 해요. 저도 원어 성경을 처음 이렇게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럴 때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신학교에서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내가 우리 신학생들 지금 공부를 다 이렇게 가르쳐 보지만은 원어 성경을 배워가지고 그만큼 자기의 목회 현장에서 활용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게 그냥 지식으로 뭐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지만 그걸 충분히 습득화해서 자기 양식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적용시켜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 여기까지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좀 그런 뜻이 있고 그런 의미가 있고 그거 참 괜찮다. 뭐 원어 성경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는 어느 정도는 가도 그거를 자기가 습득해서 그것을 자기가 증거하고 그것을 보급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쓴 거다 이거야. 왜? 그만큼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네.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단계만 넘어가면은 너무 좋은 건데. 저도 처음에는 너무 단어 하나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어려운데 단어 하나를 이해를 하는데 도대체 이 단어가 뭔 뜻을 말하는 건가? 어떤 거는 쉬운 단어가 있지만 어떤 단어는요 너무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막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릴 때가 있어요. 막 그렇게 처음에는 공부할 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한 단어 정보가 보니까 그게 쓰다 이거야. 쓰다. 네. 자,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면 이 이마가 굳고 강팍한 자, 특별히 이제 증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마가 굳고 강팍한 자들은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자, 에스겔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팍팍 튕기는 거야 그냥. 강팍하니까 그냥 팍 하서 그냥 돌멩이처럼 길가밭처럼 펑펑 튕기는 거야.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말씀이 쏙쏙쏙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말씀을 거부를 그냥 팍팍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말씀을 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말씀이 주어진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또 이 말씀을 먹으면은 쓰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써도 그걸 먹으면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라. 여러분 누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만 하냐? 백성, 많은 백성, 나라. 우리는 지금 현재도 한 280개가 넘는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에.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아주 권세 있고 힘 있는 임금에게 예언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증거하려는 사람은 자기도 못 믿고 믿음화가 되지도 않고 자기화가 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말씀이 벌써 자기화가 되고 삶이 되어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도 미미하고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먹고 입엔 달고 먹고 쓴 것을 소화시켜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입으로 말하고 삶으로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래요. 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대상이 뭐냐? 대상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경을 넘어서 나라와 나라 세계에서 모든 족속이라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 우리나라만이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우리 인천에서, 우리 가족에게도 정언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런데 모든 족속,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써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네.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막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으면 좋죠. 그런데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증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쓰다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많은 백성과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예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은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면요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셔요. 능력을 받았으면 능력을 전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전하고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은요 나만 혼자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 물질을 주셨을 때 이거는 나 혼자만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고, 그렇게 썼을 때 더 많은 걸 주시죠.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또 나눠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은 너무 진리를 깨닫고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양면성이에요. 입에는 너무 달지만 배는 너무 써.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만 받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의 종이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때를 따라서 주는 양식, 때를 만나서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줘요. 이게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받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어쨌든 먼저는 주의 종이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증거하지만, 성도들도 받아가지고 나만 받아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 그 장부식 전사님은 다른 거는 잘 못해도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 하나는 정말 누구 못지않아요. 이건 나 혼자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나 혼자 이거를 알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먹어라. 그리고 그것을 예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원어 성경, 원어를 자꾸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도요,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갖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말씀을 먹고 그 이 말씀을 또 다시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